교회 꿈과 오늘은 교회 권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교회 권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교회 권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권세를 말했죠. 가르치는 권세, 또 다스리는 권세, 그 다음에 봉사의 권세, 그렇게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없는 교회만이 갖고 있는 오소리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가 잘 행사를 하면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가르치는 권세, 교리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우리 지난주에는 치리권이라고 했습니다. 치리권, 다스리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러한 어떤 이 다스림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교회 권세 세 번째인데요, 사역권입니다. 사역. 다시 한번 봉사의 권세라는, 봉사의 권세. 이 봉사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봉사하는 권세를 줬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봉사한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먹고 우리가 희생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 봉사가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봉사는 권세입니다. 권세. 이 봉사하는 권세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권세.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을 보면 봉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봉사하는 것.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이 봉사의 권세를 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권세는 뭐냐면 기도하는 것과 병 고치는 신유의 권세. 기도하는 것, 이 권세.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왜 그랬으면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 기도할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세, 기도와 더불어서 병 고치는 신유의 권세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 불쌍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선의 권세. 자선의 권세. 다시 말하면 구제죠. 구제죠. 예수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것, 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이것도 교회가 받은 권세, 이 사역의 한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봉사하는 것이 왜 권세냐? 봉사하는 것이 왜 권세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온 명령입니까? 예배하라, 기도하라, 또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고 하는 명령은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이것이, 이 봉사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의적인 마음으로 세상에서 봉사하는 그런 어떤 봉사의 희생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봉사, 또 기도에 대한 봉사, 이런 여러 가지 봉사에 대한 권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명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를 활용함으로써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배나 기도나 신유의 은사나, 그리고 또 이렇게 자선을 베푸는 모든 것들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개인 개인에게 주신 달란트, 다시 말하면 은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은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사를 우리가 행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몸수용하신 것을 그 제자된 그리스도인에게 위임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몸소 행하신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봉사가 권세라는 말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봉사라고 하는 것, 그 섬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께로부터 직접 받아 누리는 특권이요 권세다. 봉사가 권세다, 특권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위임되어지고 그들에게만 주어진 그런 권세요 특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권세요 특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가지 권세 사역권에 나타났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권세가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권세는 예배하는 권세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예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배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은 위대한 특권이죠. 크리스찬이 받은 영예요, 또 자랑입니다. 아무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특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배는 그냥 예배에 참석한다고 다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진정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 그냥 그 공간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야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적 특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는 우리에게는 정말 엄청난 봉사의 사역권입니다.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예배를 강조하잖아요. 예배에 빠지지 말고 예배를 정말 믿음으로 드리고 우리가 주일 성수하면서 정말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수없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건 특권이기 때문에, 명예예요. 영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특권을 어디에서 누리겠습니까? 이런 특권을 어디에서 우리가 받겠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동안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이런 권세, 이런 명예, 이런 특권을 마음껏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었으니까, 그런 은혜를 주었으니까. 그런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좀 어떻습니까? 그것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권세는 기도하는 것과 병 고치는 신유의 권세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 땅의 이 치유의 어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타나죠. 그냥 여러분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 보니까 교회가 받은 아주 큰 권세가 바로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교회가 받은 큰 권세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또 각종 질병을 고쳐주는 권세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병 고치실 때 다 기도하셨잖아요. 그건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통하여 그 모든 권세가 나타남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과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실 뿐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세도 아울러 주었잖아요.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고치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게 영육의 치유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죠. 영육의 치유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 이런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또 7절과 8절 다 같이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기도하는 것과 병 고치는 것은요, 이거는 이 우리의 어떤 영육의 온전한 구원을 위한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영의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구원도 받기 때문에 육신의 모든 연약도 고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신유의 은사를 받은 그런 자들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이 어떤 우리 기도가 또 필요하고 그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나 이런 때는 기도를 통하여 여러 가지 신유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우리나라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이런 은혜가 많이 나타나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왜냐하면 이 처음 예수를 믿는 그때는요, 이런 기적이 없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참 더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초창기에도 우리 권사님들의 어떤 증언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은혜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지금도 교회는 통상적인 방편으로 그 작업들을 수행을 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강건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영육으로 구원을 받아요. 영육으로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어떤 병고침의 은사에 치우치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신유 은사 집회를 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또 기도하면 또 여러 가지 연약 속에서 건강해지는 그런 일들도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그 권세다 하는 권세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병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야고보 5장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과 육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 그때 더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영역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권세를 기도를 통하여 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받은 이 사역 가운데 기도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 기도회를 할 때 또 여러분이 또 전도에서 기도를 할 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권세는 뭐냐면 사랑을 베푸는 자선의 권세, 구제죠. 이 자선의 권세는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와 과부를 불쌍히 여겨 돌아보라는 말이고요, 또 구제하라는 말이고, 또 이러한 이 여러 가지 삶에 좌절한 사람들을 붙들어 일으키고 또 옥에 있는 사람들을 신방하는 가운데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권세지요. 여러분, 세상에 봉사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봉사는요, 다분히 어떤 도덕적인 봉사죠. 자기 양심에 따른 그런 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런 양심에 따라 봉사를 하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중대한 것은 이러한 이 사랑을 베푸는 자선의 권세가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또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고요. 또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으로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또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구제에 대한, 사랑의 자선에 대한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명령 앞에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소득을 얻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구제를 위해서 또 11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또 국가적인 여러 이 행사를 위해서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저들은 10의 3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한 거죠. 지금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물질 생활할 때 당연히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선교를 위해서도 여러분 또 작정해서 드리고, 또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또 여러분 찬조를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땅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불러 모으는 일 앞에, 또 아이들을 세우는 일들, 이런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베푸는 자선의 권세의 내용을 보면, 교회는 이 명령을 따라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과 44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이 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거는 뭐냐면 네 거 내 거 없이 막 이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물론 자기 개인의 사유 재산이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다. 이것은 네 거 내 거 다 공용이니까 너 내 거 내놔 이런 그런 갈취가 그런 건 아니에요. 자신의 것인데, 자신의 사유 재산인데 그것을 공적으로 쓰이는 일 앞에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나라의 의식 구조가 제일이 돈이랍니다. 돈이라고 하면 뭐든지 다 하려고 하는. 근데 다른 나라의 의식 구조는 가족이 제일 우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물질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그 물질에 대한 그런 어떤 삶을 최우선 추구하는 그런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욕심이 많은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내놔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요, 세계 선교에 우리나라 포르투갈로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보냈는데요, 물질적인 헌신을 보면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이 선교에 헌신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초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선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미국에 비하면 훨씬 약합니다. 그 사람들은 뭔가 이 구제에 대한, 그리고 선교에 대한, 다른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여는데 얼마나 이렇게 자유로운지 몰라요. 선교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 앞에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보다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서 그 일을 누구한테 감당시켰습니까? 집사를 세워 일을 담당하게 했다. 사도행전 6장에 7집사를 세우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한 일에 전무하고 그 다음에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여러분 이 재직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재직회를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이 재직회를 통해서 교회 일들을 돌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자에게 다 맡기면 안 돼요. 교육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 앞에 이제 관리나 또 감독을 하지만 그 일을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움을 받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재직회가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서 집사를 세웠다, 조직을 했다니 말이죠. 그래서 현대 교회에도 효과적인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여러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공동회도 운영하고 또 각 여러 가지 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 구제에 대한 효과적인 일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의 효과적인 일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일들을 맡길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합니까? 연보를 했다 그랬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연보를 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딱 있을 때 연보를 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12절과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한 일 앞에 이 후원하는 일, 연보하는 일이 넘쳤다, 풍성했다. 왜?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 명령을 따라 행하니까 넘쳤다는 거예요.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일을 계획을 하고 또 그것을 일을 추진할 때 우리 교육장님들을 중심하고 우리 재직들이나 또 교회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후원을 하고 또 연보를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권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제를 위한 연보는 은밀한 가운데 하도록 명령됐다. 다른 것은 다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구제를 위한 연보는 은밀하게 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종이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구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굳이 공개적으로 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선교나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개해도 관계없기 때문에 하지만 구제는 특별히 은밀하게 하라 하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는 성도의 진실한 사랑을 나타내는 징표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실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식적으로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야말로 우리가 어떤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실제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마땅히 우리가 그런 권세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어떤 실천적 행동은요,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요, 말도 안 해요. 말을만 한다는 것도 그래도 관심이 있는 건데 더 관심을 가져야 또 행동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관심조차 없는 것은 결코 우리가 그런 구제에 대한 이 축복의 사역을 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실천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리권과 치리권이 빛의 사랑이라면 봉사권, 오늘 배우는 봉사권은 소금의 사명에 해당된다. 소금이 뭡니까? 희생이죠. 희생, 빛은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리와 치리에 대한 이러한 권세는 빛의 사명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 소금의 사명, 봉사권은 소금의 사명에 해당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통 빛과 소금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순서를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소금과 빛 그랬어요. 그래서 빛과 소금 그러면 맨날 빛만 먼저 생각하고 뭔가 빛나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소금이 먼저, 소금의 사역을 감당할 때 드디어 빛이 나게 되는 것이지 빛만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 소금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한쪽만 행하게 되므로 이거는 온전한 그런 우리의 봉사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예배와 기도와 구제, 예배와 기도와 구제, 이거는 교회가 받은 권세입니다. 이런 권세를 우리가 잘 행할 때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빛된 사역을 또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권세를 잘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내용 연구 1번 봉사하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 말했죠. 뭐가 있죠?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과 병 고치는 신유의 권세. 세 번째는 자선의 권세.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2번 봉사하는 것이 권세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그랬죠. 봉사하는 것이 권세가 되는 이유입니다. 1번 봉사고 섬김은 하나님의 명령과는 관계없이 자신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행동이므로 권세가 된다. 맞나요? 맞지 않죠? 하나님의 명령이죠. 자신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행동은 세상에서 하는 그런 봉사를 말하는, 그것은 하다가 또 힘들면 안 할 수도 있고 또 여건이 안 되면 또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은 봉사와 섬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은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힘들어 못하겠어, 이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힘들어서 못 드리고, 아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없,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구제, 사람을 돌아보는 거,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명령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에 따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자, 두 번째 2번 봉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를 활용함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맞나요? 예, 맞죠. 2번 맞습니다. 3번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몸 수행하신 것을 그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임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맞나요? 예, 3번 맞죠. 2번과 3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은 봉사하는 권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맞는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 하십시오. OX 문제죠. 자, 1번 하나님을 섬기는 권세는 예배하는 권세로 나타나는데 이는 실로 크리스찬이 받은 위대한 특권이요, 영예요, 자랑이다. 예, O. 2번 신유의 권세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주며 각종 질병을 고쳐주는 권세로 나타난다. 오죠. 3번 그리스도는 사도들과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말씀만 전하라고 명령하셨다. 말씀만 전하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말씀도 전파하고 귀신도 쫓아나고 질병도 고치라고 말했죠. 예. X. 4번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신유의 은사를 받은 자들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있었으며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되어진다. 그런가요? 아니죠. 예. 초대교회는 이러한 은사가 있었고요. 특별히 그런 은사가 많이 나타났단 말이죠.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선교지에 최전방에 최전선에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저들에게 나타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미 보편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그곳에는 특별히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진 것이죠. 통상적으로. 그래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주된 사역은 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선의 권세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겨 돌아보고 구제하며 좌절한 자를 붙들어 일으키고 옥중에 있는 자를 신방하는 등의 자선을 베풀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는 권세이다. 5. 6번 교회는 보다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사도들이 직접 이 일을 담당했다. 아니죠? 예, 집사를 세워서 했다는 것이죠. 예, 조직을 했다는 말입니다. 7번 교회는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한 연보를 했다. 5. 그렇습니다. 8번 구제를 위한 연보는 은밀한 가운데 행하도록 명령되었다. 5. 9번 구제는 성도의 진실한 사랑을 나타내는 징표가 된다. 예, 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이 교회의 권세에 대한 것을 배웠는데요. 이 교회의 권세에 대한 내용이 3주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의 권세가 사실상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가르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 또 봉사의 권세가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잘 여러분 계속 묵상하고 읽어보시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 교회가 해야 될 권세가 바로 이런 것, 이게 권세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여러분 많이 읽어보시고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에 하나님이 권세를 허락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자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그 권세를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권세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이 권세가 나타날 때 성도가 성도되어지며, 이 권세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서 주님의 이 권세와 영예를 유감없이 발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